우리 계속해서 129페이지에 있는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절박한 믿음의 네 가지 특징 가운데 실천하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절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표현하기 힘든 때는 언제인가? 아마도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거절감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쉽사리 그렇게 가깝게 다가가고 내가 이렇게 갔을 때 내가 나를 또 다른 사람처럼 멀리 해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요소는 무엇이냐면 이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누군가로 받았던 그 상처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고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선하신 뜻들을 알아갈 때 진정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수치심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또 좋은지 모릅니다.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죠.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한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아시고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도 있지만 그 영적 자유함도 주셨던 것이겠지요. 마음이 정결하게 된 것, 그리고 영혼이 정결하게 된 것, 육체가 정결하게 된 것.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온 말처럼 이 여인처럼 율법적으로나 의례적으로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마음이 또한 정결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 죄로 인해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미암아 자유로운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깨끗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영혼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의 육체적 고난은 생각과 행위가 부정한 죄인들의 영적 고난과 어떤 면에서 닮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숨어 있는 숨길 수가 없는 병들이 있지요. 수치심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소외감이나 우울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빚어지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리고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고 그리고 숨기고 감추고 뭔가 은밀하게 사람들을 찾아서 이것을 대한 회복을 갖고자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마음에 또한 실제적인 경제의 파탄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면에서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흠없이 순전하고 싶었던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 흠없으시고 순전하신 정결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깨끗하신 이분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삼중고가 있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치유와 구원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었던, 희망이라고는 결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에게도 적극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동기가 발동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일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갖고 있는 어떤 절박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지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동도 아니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객기도 아닌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확신이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아신 것입니다. 고쳐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 마음에 닿았던 것이겠죠. 이 여인은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샬롬을 듣죠.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정이 없을 때, 고민과 갈등 가운데, 그리고 근심과 염려 속에 그렇게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질 때 진정한 평안,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그녀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샬롬으로 인도해 주시죠.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옷에 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댄 것이죠.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오랜 생활 동안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된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도 이 생각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그 마음의 고통, 우리 질병,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고민들이 닿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 앞에도 또 하나님 앞에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죄로 얼룩진 것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뒤집어 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이 믿음에서로 일어난 일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초청하신 것이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접촉했던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옷을 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만난 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아마도 치유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인에 대한,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떨림 정도 같습니다. 뭔가의 긴장, 정말 내가 가능한 것일까? 이런 떨림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경외함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이 공포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아가는 때 이것이 경외함이죠. 그분에 대한 놀라운 경외함이지만 그분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절박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고침을 받고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이 공개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여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치심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수치심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게 샤이하다고 할까요? 갖고 있는 어떤 약간 낯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 캐릭터와 어떤 일들, 상황들, 사건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상처로 인한 수치심이 다릅니다. 근데 원래 캐릭터가 이런 사람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데 사건, 상황으로 말미암아 생긴 수치심은 회복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 수치심마저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빚어진 잘못된 부끄러운 수치심이 있죠. 가인이 그랬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진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굉장히 좋은 장치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좋은 장치이죠. 이것이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더 절박함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어떤 좋은 기회,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신뢰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적할 수 없죠.
죽음에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8장 마지막에 줍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주로부터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그 누가 해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당장의 강구로 예수님이 집에 가고 있는 중에 혈병 여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었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당도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 시간에 여인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허망하게 죽습니다.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서 출발하게 되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이죠. 이것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나 그와 함께하는 어떤 가족에게나 둘러싼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두려움은요, 비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인생의 문제이죠.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상태이지요.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가 계시지 않음에 대한 빈 공간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의 어떤 그 빈 공간을 예수님만이 능히 채우고도 남는 어떤 무언가라고 정의를 이렇게 어렵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어떤 명제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낫게 됩니다. 죽음마저도 회복을 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혈류병 여인을 가졌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되고 죽었던 아이도 예수님이 그 집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모든 끝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면서 또한 마지막 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출발점이며 종착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됩니다. 방금 설명했죠.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이죠.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믿음들이 생겨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이로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제 보여주시고 지키십니다. 자, 여기 있는 말처럼 내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서라운드 어스 하시는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불쌍함입니다. 동정심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불쌍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주 앞에 정직하게 보이십시오.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숨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중에 절망의 소식들이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때에 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버려질 때가 없습니다.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인이 소녀가 죽었지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판단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권에 대해서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아까 36절 읽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 절망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가리우는 가장 강력한 적이기도 하죠. 개인이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 등이겠죠. 이런 절망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좌절 가운데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졌을까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방해자로 돌변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그리고 아까 만났던 그 회복을 가진 혈류병 여인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제때 도착만 하더라도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어떤 마음들이 섭섭한 마음들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죽기 전에는 여인에 대한 다른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까지 가니 그냥 모든 게 다 책임전가가 되고 그렇게 원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어려운 난관이나 문제나 강력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뭘 이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무지가 결국 우리로 불신앙으로 만들게 되고 난관에 둘러서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아닌 절망으로, 비관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갖고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필요하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제 사람들이 늦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모름에서 나오는 일들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버리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결정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차원에 계십니다. 인간의 시간과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차원이죠. 그 차원에 속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십니다. 뭔가 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처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완전히 계단처럼 쭉 올리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계단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울고 있는 것, 절망한다는 것, 이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쫓습니다. 내가 나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슬픈 마음들 나가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생각들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2세 먹은 어린아이처럼, 여자아이처럼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꽃다운 아이를 꽃피는 이 아름다운 생기가 이 여자아이에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말씀에 치유를 경험한 대상이 다 여인이었다는 것. 물론 한 여자는 나이가 좀 있었고 한 여인은 어렸고. 근데 이 둘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이 보십시오. 따라입니다. 똑같습니다. 따라. 이 두 여인 다 당시 의술로는 고생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낫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어떤 결론들 저희가 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죠. 왜 그리스도인은 일시적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는데 주력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조금씩 더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그래야지만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만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그만 사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찰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나는 나사렛 예수의 현존 앞에 감격해 선 채로 이 저주받은 부정한 죄인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했던 내용들 한번 읽어봤습니다. 핵심 교리 죄책과 수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 가겠습니다. 이 결론 가운데 우리가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겠죠.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어떤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질병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상은 회복이 되더라도 내상, 정신적 어떤 고통은 더 오랜 시간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마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는데요. 연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면서 1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하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처음 시작했던 절박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수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보살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시오. 세 번째,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을 넘어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죽음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결정권은 인간이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들을 다루냐고 좀 때로는 급하게 또 때로는 흥분하기도 했는데 우리 안에 여러 질병들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소망되어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